할렐루야. 정말 요번에 지난주 목금토 우리 제자 스쿨을 제2기 제자 스쿨을 하면서 이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입체적으로 토라와 함께 보는 아주 놀라운 위대한 시간을 죽을 똥 살똥하고 이제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진이 빠져서 오늘 화요일 날 올 수 있을까 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었고, 사실은 2025년 6월 27일부터가 단무스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무스월, 우리가 이제 8월 2, 3일이 이제 아부월 9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수치의 날이지만 그 전조 증상이 이제 단무스월이라고 해서, 여러분 단무스는 니므롯의 아들인 거 아시죠? 할렐루야. 또 이제 에스겔서 8장을 피지 않아도 그래서 다음에 요번에 7기 기도 컨퍼런스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차원을 여는 무저갱의 사자들과 하늘의 보좌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주 절대적인 싸움이겠구나. 7기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7월을 맞이했지만 거기서는 이제 이걸 4월이라 그러죠. 이제 유대력으로는 4월이라 그러고, 이제 4월에 이제 성벽이 무너지면서 성이 완전히 파괴되는 게 이제 5월, 이게 아부월이죠. 그래서 4월과 5월의 금식이라는 게 스가랴서 7장 7절부터 나오죠. 4월과 5월, 7월과 10월의 금식이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세리 마태를 부르세요. 그죠? 12제자를 부르시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제자를, 그러니까 12제자를 다 부를 때가 마태복음 10장인데 마태복음 9장에 12제자를 다 부르기 직전에 세리는 마태는 세리고 마태는 레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기술한 마태는 워낙에 그 패밀리가 레위 지파였던 거죠. 할렐루야. 그 레위 지파의 세리의 집인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9장 15절부터.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새술은 새 포도주에 담아야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했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지만 이제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면 너희는 금식하리라 하면서 이제 금식에,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4월과 5월과 7월과 10월에 금식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속제일이 있죠. 그래서 그걸 전부 딱 합치면 대속제일의 금식의 대표인데, 그걸 딱 부채처럼 피면 이제 4월과 5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다무스월과 그다음에 아부월이라고 있는 국가 수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오순절을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겪고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우리 같이 내렸다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민수기 22장부터 시작하는데 제목이 이제 발라크예요. 할렐루야. 그죠? 발람, 발락.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베이트, 여기 라메에 대해서 발이라는 뜻이에요. 둘 다 똑같은 말이 발발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발이라는 뜻이 무효화시키다, 완전히 소멸시키다, 불태워버리라는 뜻이고, 이게 발람과 발락의 공통어를 딱 하면 발이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바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이트가 두 개 있는 거예요. 베엘, 라메드가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바벨이라는 의미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또 할 수밖에 없어. 너무 힘드시죠, 여러분? 저를 만난 이상 여러분 절대로 쉴 수 없는 고난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원하게 보면 하샤마임, 그래서 하늘들을 만드시고 하에레츠를 만드셨다, 이렇게 땅을 만드셨는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1장 1절하고 1장 2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 제가 얘기 안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계속 궁금증을 자아나게 하고. 근데 오늘은 할 수가 없어요. 발발이가 두 개 있기 때문에. 오늘 발람과 발락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열어보시면 이제 오늘 이제 발자를 얘기해 줘야 되니까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장 1절하고 1장 2절 사이에 미드라시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해석해 주는 유대인 참고서. 그래서 PPT를 좀 띄워주시면 저기 이제 미드라시에서 천지 창조의 7일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되게 어려우니까 이제 왜 흑암이
공허가 있었는지, 이걸 바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벨이 3번 나와요. 한 번은 바벨탑,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에 의한 바벨,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론. 근데 다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의미냐? 혼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고 혼돈스럽다. 그리고 나중에 다니엘서 7장 25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때와 법을 변개한다. 이럴 때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토라를 다 이렇게 무효화시키는 것을 사실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다 다른 말이지만, 하나는 이제 오늘 2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2절에 보면 십볼의 아들 발락.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이 발락을 신경 써라 이런 뜻이에요. 22장, 23장, 24절은 발락에 대한 얘기예요. 발람이 아니라. 그래서 발락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십볼의 아들이에요. 이제 십볼이 원어로 보면 참새란 뜻이에요. 그래서 참새를 그러니까 십볼이라는 의미를 또 파자해서 이 스펠링 따라서 읽어보면 참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쪼아 먹고 무언가를 뱅글뱅글 이렇게 이게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참새처럼 날아다니기도 하고 쪼아 먹기도 하는 거예요. 십볼의 아들 발락, 이게 이제 지금 담무스월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지금 7월 요번에 7월 1, 2, 3 죽도록 고생했잖아요. 할렐루야. 담무스월이어서 그래요. 저는 여러분에게 찍소리도 못하지만 혼자 잤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막 10명이서 에어컨 없는 방에서 막 15명도 주무시고 그랬다며요. 근데 제일 괴로웠던 게 에어컨에서 나오는 엄청난 가스와 먼지였어요. 제가 아직도 눈이 아파요. 그 에어컨이 청소가 안 돼서. 두 번째, 날파리들이,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제자학교를 못 하더라도 다시는 글로 안 간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막 15명, 10명, 5명 막 이렇게 있는 그 방에서 초파리와 날파리와 싸우면서 에어컨을 틀어도 죽음, 안 틀어도 죽음인 시간을 2박 3일을 함께 보냈다는 사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그거를 뚫고, 그죠? 이 단무수를 뚫고, 그죠? 무적행을 뚫고, 이게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근데 깊음이란 단어가 태홈이라, 태홈. 그러니까 보후, 토후, 공허, 혼돈, 보후, 토후가 어디 위에 있냐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깊음이 뭐냐면 태홈이란 단어예요. 나중에 히브리어 요거는 외워야 돼. 하 샤마임, 하 에레츠, 이건 너무 싫어하지 말아줘. 그리고 저게 이제 지금 미드라시 저건 잠깐 치워주시고요. 제가 저걸 왜 얘기를 했냐면 하늘이 7개라는 것과 이제 지옥이 7개라는 거를 성경은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래봤자 몇 개밖에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드라시를 통해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7개의 하늘과 7개의 지옥을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이제 미드라시의 창조의 7일 중에 나오고, 그죠? 특별히 둘째 날은 주님께서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둘째 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그 둘째 날은 궁창과 궁창이 라키아란 뜻인데 이게 휘장이 찢어지다. 아멘. 그래서 궁창과 궁창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는 게 이제 십자가로 주님이 표적을 보이셨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2장 12절까지는 7일, 창조의 7일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복음은 20장 30절에 내가 수도 없이 많은 표적을 다 쓸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골라서 쓴 표적은 그 예수가 하나님 창조주이신 것과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7개의 기적을 요한이 보여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도 보여주고 가나왕 신하를 고쳐주는 일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베데스다의 그 38년이라는 거 방황하는 자들이에요. 38년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래서 그 베데스다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주고, 그 다음에 또 가는 게 이 뭐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6장에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만나야 내가 생명의 떼기, 그걸 자꾸 표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 무리를 걸어오시잖아요. 모세는 물 아래로 걸었지만 우리 주님은 더 센 모세에 무리를 거는데 베드로가 믿음이 적은 자요. 베드로가 그 창조주를 모르니까
주님 손 붙잡고 가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였다가 갑자기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면서 마태복음으로 가면, 그걸 조금 더 세무적으로 보면 수로보니게 여기는 믿음이 큰 자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알았는데 너는 내 손을 붙잡고도 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도 창조하시고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인간이기 때문에 그 묻지 드러나는 3일이잖아요. 그걸 걷는 그게 초실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거 하지 않아도 나는 그냥 물 위를 걷는, 그냥 난 창조주고 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메시아야, 이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는 토라를 아는데 토라를 아는데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자기 조상들의 히스토리를 아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로 하면서 복음이 가나의 수로보니게 여인으로 바뀌면서 수로보니게 여인, 너 믿음이 큰 자예요. 뭐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가 메시아고, 여러분 오늘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발람이 예언하는 것 중에 그냥 그들은 죄가 다 용서된 자들인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자기 딸이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 7영에 의해서 귀신 들려서 심하게, 물론 막달라 마리아도 가나안 7족속에 다 들어온 거죠. 7귀신 들었으니까. 그냥 그 가나안에 그걸 다 들었는데 거기서부터 이 수로보니에게 어떤 믿음을 발휘하냐면, 당신은 당신 민족을 그냥 다 죄를 없게 만드는,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구속자이십니다. 당신은 심판주이십니다. 이거를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당시에 가나안에 두로와 시돈 땅에 살고 있었지만, 수로보니게라는 지역은 지금 바벨론의 음녀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릴리스라 그랬죠. 이사야서 34장에 부엉이라고 하는 릴리스, 음녀. 그다음에 사티로스라고 하는 수념서,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15장 16장에 음녀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베드로가 나중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빌립보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죠. 음부가 뭐냐면, 음부라는 단어가 사실은 태홈이라는 단어고, 태홈이라는 단어가 무저갱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다 다르게 써연되니까. 그리고 계시록 9장에 보면 사단이 막 떨어지는 별 하나가 무저갱 열쇠를 열지만, 계시록 9장은 그렇지만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적그리스도가 올라오잖아요. 그 바다가 뭐냐면 윗물과 아랫물로 하나님이 나누시잖아요. 둘째 날. 그죠? 윗물은 뭐예요? 계시록 15장 2절 3절에 보면 유리바다예요. 여기는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랫물은 무슨 시간이냐면 깊은 물이라고 하는 바다를 표현하고, 바다 안에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이 있어요. 하데스, 스올, 지옥. 이렇게 또 외우셔야 돼. 제가 하도 얘기하니까 막 또 뭐 뭐식이라고요? 또 묻지 말으시고. 그 다음에 스월 다음에 그 다음에 아비소스라고 하는, 태홈이라고 하는,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무저갱 음부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 아랫물을 주님께서 성전으로 볼 때는 노뚜멍 있잖아요. 노뚜멍을 보면서 너는 위에서 온 사람이야. 근데 그 아래는 아랫물이 있는 거예요. 윗물과 아랫물은 시간 개념이 달라요. 유리바다예요. 아멘. 하박국에도 보면 하박국이 그걸 보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박국 2장 14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땅에 가득 차리라. 이 물이라는 것은 영원이에요. 그리고 물이 바다라는 거, 바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깊이 말하면 이제 물 속에, 바다 속에 있는 지옥, 그다음에 무저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PPT를 또 하나 그 지옥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우리가 지금 7개가 있지만 우리가 7개를 다 성경에 찾을 수 없지만 그냥 제일 먼저 지옥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다 깊은 데 있잖아요. 거기를 무저갱이라 그래요. 무저갱, 밑을 알 수 없는, 영어로는 아비소스라고 하는데, 에비스,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 분은 에비스가 뭔지 알죠? 제가 오늘 이제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자 이제 그 다음에 불못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흰놈의 골짜기, 그죠? 이건 뭐라 그래요? 이거는 지옥인데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아직 몰라요. 계시록 21장 22장에 백보자 심판을 하고 영생과 영벌로 나눌 때 영벌로 가는 자들이 뭐죠? 하데스라고 하는 흰놈의 골짜기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그런 영적인 것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다 뭐죠?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가 여호사밧 골짜기, 거기서 판단하는 골짜기, 바로 그 옆에 뭐예요? 흰놈의 골짜기. 나중에 몰레게신에게 아이를 바쳐서 예레미야서 7장 11절부터 살인의 골짜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두 번째 성전 청결을 하실 때, 마지막 유월절 때 성전 철결할 때, 너가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근데 강도의 구렬이 아니라 워낙에 살인자의 무덤으로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할렐루야. 첫 번째 성전 청결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랬죠? 뭐라고 얘기했죠? 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냐 그랬죠. 마지막 성전 청결할 때 뭐라 그랬죠? 살인자의 집으로 왜 만들었냐. 이게 살인자라는 게 거기 이제 담무스를 섬기고 교회가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뭐죠? 아수르의 그 영적인 그 몰래계 재단을 세우고 아하스부터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지금 말세를 만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숨겨놓은 얘기들을 찾아서 그걸 비유라 그러잖아요. 오늘 여러분 비유를 보고 우리 이 시대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이 사건을 왜 담무스월에 그리고 아들의 지파로는 오늘 루벤 달이에요.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있죠. 자, 여러분은 이제 저랑 앞으로 제자 숙고를 했기 때문에 그죠? 더 깊은 곳으로 가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냥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그런 젖 먹는 건 좀 그만 좀 하시고 그죠? 젖 먹는 걸 즐겨하지 마시고 막 그랬잖아요. 우통을 벗어 벗기고 이 역기를 드는 연단을 받아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갖고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그 얘기를 지금 열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선지서 대선지서도요 딱 두 개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벨이라고 하는 마지막 바벨론 이게 혼돈이고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 무저갱에서 나온다는 거고요.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배할 때 뭘 끌어들이냐면 3층 천부터 7층 천 보좌까지 이걸 그냥 퉁쳐서 3층 천이라 그런 거예요. 너무 여러분이 힘들어할까 봐 말 안 하는 거죠. 1층 천은 아시죠? 우리가 보좌나 하늘. 그 2층 천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2층 천하고 3층 천 사이에 궁창의 벽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욥기에도 보면요. 교전의 창고가 있는 그 뒤로 올라오라 그래요. 1층 천, 2층 천, 2층 천하고 3층 천 사이에 궁창이 있는데 거기 하늘에 문이 열려 있어요. 에녹서 읽어보면.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를 어디 드려요? 어떻게 드려요? 지금 하늘의 보좌에서 내 생물과 연합해서 우리는 어느 차원으로 7층 천의 차원의 예배. 이거는 시간적으로는 영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자꾸 드리면 자꾸 젊어진다 그랬잖아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발람이라고 하는 발바리들이 둘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십볼의 아들 발락. 그래서 십볼은 참새란 뜻이고 나중에 제가 마태복음 얘기 또 했죠.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대한 비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고 이사야서 6장 10절에. 그래서 천국에 9가지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100배, 30, 60배, 30배로 걷어들인다. 이 비유가 나오고 마태복음 13장 중간에 지금까지 37절부터 43절에 보면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비유가 나오고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가운데 두 개의 비유를 싹 뽑으면 두 개의 비유는 7개의 비유, 7개의 교회를 표현해 주기 위한 알곡과 가라지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열매 맺음에 대해서 사용하시면서 7개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부터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간다고요? 이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버가모 교회가 나와요. 생각나시죠? 통 기억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 마라. 발람의 교훈 발람이라는 거 발은 뭐예요? 무효화시키다, 태워버리다, 없애버리다. 람은 암이라고 써요. 암. 이건 뭐냐면 나의 백성. 암미 나의 백성. 고이 가돌 하면 뭐예요? 이방 백성. 고이랑 암하고 달라요. 암은 나의 언약 백성.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부들의 언약을 무효화시키려는 게 발람이에요. 발락은 락이라는 거 쿠프라는 단어를 써요. 발락 해서 쿠프라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뜻해요. 그러니까 십볼의 아들 발락은 십볼은 다니면서 이제 겨자씨 비유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버가모 교회라 그랬잖아요.
겨자씨 비유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걸 천국의 확장성으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룩을 넣는 건 두아디라 교회거든요. 그걸 자꾸 천국의 확장성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읽어보면 천국은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야.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마지막 때가 되면 겨자씨와 거름이, 그러니까 뭐죠? 네? 누룩이 들어가요. 그래서 겨자씨는 워낙에가 나무가 안 돼요. 겨자씨는 나무가 안 돼, 그냥 이렇게 초목 있잖아요. 근데 그게 비정상적으로 커져서 겨자씨가 새들이 깃든대요. 자, 새들이 깃드는 처소를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각종 귀신의 영과 새들이 거하는 거처라. 이게 바벨론이에요. 귀신이 가득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이 가득한 바벨탑, 바벨론. 바벨탑은 니무롯이 세웠고, 그죠? 바벨탑이 10장에 세워지지만, 그죠? 11장에 나오고 10장부터 노아의 방주가 이제 다 쓸어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쓸어버렸죠? 네피림 때문에 쓸어버렸고, 창세기 8장을 읽어보면 노아가 번제를 드린다 이런 말이 나와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심판이 끝나고. 그러면 니무롯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번제가 있었고, 이제 뭐가 있었냐면 절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때와 법을 회복시킨 게 출애굽기 12장의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마태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유월절 기준으로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 네 번째 유월절 3년 반을 얘기한 거예요. 유월절이 워낙에가 유대력으로는 1월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종교력으로 7월이 1월인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가 유월절을 회복했다가 다 망쳐버렸잖아요. 예수님 올 때.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다시 나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왔다고 해서 다시 때와 법을, 토라를, 절기와 토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게 사복음서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이 구약 전체를 모르면 사복음서에 너무나 유의미한 내용들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무리의 세대가 있어요. 그죠? 이게 어떤 세대냐면 영혼과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보좌의 내 생물과 함께 이 땅에서 거룩하다. 만군의 하나님. 그래 이사야서도 6장에 보면 올라갔잖아요. 보좌로. 아멘. 나중에 하박국도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과 같이 그 얘기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간 거야. 내가 주님 앞에 따져보리라. 내가 막 대들고 막 내가 맞짱 뜨리라. 이게 이제 2장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내가 한번 서보니까 1장 끝이. 그 원어를 보면요 대놓고 대들다라는 뜻이야. 하박국이 아니 엘리야김이라는 이상한 왕을 세웠고 더 악한 엘리야김을 치리하려고 더 악한 바벨론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십니까? 하면서 막 하박국 막 분이 떠져갖고 예레미야 시대잖아요. 그때가 엘리야김이 지배할 때, 그죠? 그때 다니엘하고 에스겔은 애기였을 때. 할렐루야. 기컨을 한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은 말을 안 해도 알아듣길 7기에 다시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들을 때마다 지혜와 계시형 깨닫는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깨닫는 것만큼이나 그걸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그것을 영생이라 그러고 그것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나를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보좌를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리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발람의 눈을 열어 갈라라는 뜻을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리빌 벗겨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면 알게 되는 건데 그게 뭐예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영혼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자들은 깨닫는 마음과 영이 없으니까 그들은 거룩한 씨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해도 그 사복음서를 다 해도 여러분이 이렇게 초파리와 날파리와 싸우면서 그렇게 우리가 춤을 추며 그죠? 죽도록 하고 집에 가서 쓰러져 숨지지 않고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오늘 여기 온 것은 여러분 우리 제자스쿨 2기를 겪은 사람들 옆에 있으면 같이 강해지는 전염력이 우리에게서 전염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막 예배도 더 하늘을 찌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지 넥스트 다음에 기쁨이 오는 것처럼. 그래서 저도 정말 죽을 뻔했어요. 막 눈도 안 보이고 그 에어컨 바람 때문에 초파리가 계속 여기저기 물고 어떻게 그런 기가 막힌 장소를 선택해갖고
저는 처음부터 그곳이 싫었었어. 근데 그 이름이 겟세마네이기 때문에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초파리에 물리셨나 봐. 그냥 거기서 그냥 갈 수밖에 없었어. 그죠? 우리 감남산에서 감남산 강화를 듣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겠어. 신학 배틀을 했고 그냥 지쳐갖고서 감남산에 있는데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잖아요. 6월절 마지막에. 할 수 없이 그냥 그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화 있을진저. 메롱.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요즘 이제 갔다 왔는데 너무 피곤하고 눈도 안 보이고 계속.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를 봤더니 뭐 BTS가 할렐루야 다시 이제 군대를 마치고 한 팀이 되어서 앨범을 내기 시작하네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BTS의 뷰가 만든 거. 에비스, 아비스. 저게 뭐예요? 무적행이에요. 아니 옛날에 BTS가 저기 제니가 제니. 어우 그 춤 쫓아가고 싶어 죽겠지 않아요? 저는 BTS에서 제이홉 좋아해요. 아니 모르는구나. 난 그런 춤선을 좋아해. 근데 이게 K-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니는 적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춤을 춰요. 그러니까 그거는 중립이지만 춤은 중립이지만 그 소스는 사단에게 지금 보내는 예배예요. 그리고 이제 BTS는 특별히 BTS는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끌어내는 저런 걸 노래해 갖고 사단하고 적그리스도한테 페이버를 받아 갖고 인기를 얻으려는 거예요, 쟤네들은. 오늘의 발람처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K-팝이 뭐 킹 오브 킹이라는 요즘 또 만화 영화 있다며요. 그 나중에 막 기독교가 승리하리라. 나 안 봤는데. 하여튼 발람이 이스라엘 축복해 주잖아요. 발람은 근데 부올의 아들이야. 부올이라는 게 발에서 나오고 바알 부올이라는 게 뭐냐면 여지를 남기는 욕망의 틈의 아들이야. 바알이 막 축복해 주잖아요. 막 이스라엘 7번 축복해 주는 거 아시죠? 막 저는요 교회 안에도 엔티세미티즘도 문제, 대체 신학도 문제지만 막 이스라엘 회복 운동한다는 그 인간들도 무서워. 왜냐하면 바알 같아. 막 네타냐후 칭찬하고 트럼프 칭찬하고 막 그런 단체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발라 먹어야 된다고. 바알이요. 아니 발람이요. 얼마나 축복하는데 결국은 민수기 25장에 가면 발락에게 사단을 뜻해요. 발락은 적그리스도를 뜻해요. 그리고 발람은 거짓 선지자를 뜻해요. 막 이스라엘 축복하고 막 네타냐후가 잘 되길 바라고 막 트럼프가 막 뭐 고레스라 그러는 인간들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 나쁘다는 게 아니라 끝을 보셔야지. 알곡과 가라지 똑같다고요. 아멘. 알곡과 가라지 나아넬 독보리 똑같이 생겼는데 맨 마지막에 발람이 발락에게 교훈을 줘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하라고. 그게 계시록 2장에 버가모 교회에 나와요. 발람의 교훈. 그래서 발람은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없애버리려는 교훈이 니골라당이라고 헬라어로 표현됐어요. 니골라당 이퀄 발람의 교훈 이퀄 버가모 교회. 자, 니골라는 니코스와 라오스 헬라어예요. 니코스와 라오스의 합성어인데 니코스는 뭐냐면 정복해버리다, 없애버리다, 밟아버리다. 라오스 하나님의 백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버리고 발람이 막 이스라엘 축복해서 막 지금 막 부풀어 났어.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 미국을 막 부풀어 났어. 나중에 고기 지가 앉으려고. 예수님이 앉아야 되잖아. 아멘. 이거 지금 세상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7교회를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교회들이요 누르기 다 들어가고 이세벨의 메시지 율법 폐기론 막 이거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니골라당 이콜 발람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엔티세미티즘 없애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갖고 막 뭐라 그러면서 또 막 시오니즘들이 일어나 교회 안에서 막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된다고. 그리고 회복해서 어쩔 건데?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거기 딱 제3성전에 앉게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 또 다른 엔티세미티즘이 있어요. 양극단이에요. 막 개혁주의가 잘못됐다 이런 사람들도 난 너무 기분 나빠. 대체 신학 그것 때문에 우리 먹고 살았잖아 지금.
막 대체 신앙 아니라고 지금 막 가르치면서 막 절기를 찾고 막 절기 막 때와 법을 변경하고 하면서 뭐냐면 막 이스라엘 축복해주고 막 이스라엘 막 헌금하고 난리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시오니스트들. 그 뭐예요? 막 살을 쪽쪽 찌게 만들어. 나중에 스가랴서 11장에 보면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가 딱 나오는데, 사꾼 목자가 살찐 양 있잖아요. 이스라엘 다 살찌게 막 그래 니네가 세계 최고야 이렇게 한 다음에 살찐 양의 발굽을 다 잘라서 거기 살을 쪽쪽 빨아먹어.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내가 그 구름 위에 자정하리라. 내가 그 높은 곳에 가리라. 사단이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와 함께 사단을 거기다 앉히려고 하는 지금 이 시대의 혼돈, 보후와 태후. 여러분, 우리 지금 굉장히 혼돈한 시대에 예수님이 첫째 날 빛으로 오셔서 둘째 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궁창을 찢어버리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날 아까 둘째 날 했는데 그날 주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냐? 무저갱과 지옥에 들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무저갱 물두멍을 그 성전으로 표현해서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거라사 광인, 그다음에 베데스다 연못, 여기 그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은 생명수가 아니라 무저갱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거라사 광인이 돼지떼가 나왔잖아요. 저는 제가 이런 일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알아요. 영적 분별이 있어요. 그래서 돼지가 우리를 제발 음부로 보내주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저갱에 있어야 될 존재들인 거죠. 거기 보내주지 말라. 그러니까 돼지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베데스다 못에 아스클레피온이라고 하는 치료에 병 고치겠다고 맨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스클레피온인데 38년 결국은 가나안 땅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예수님 이용해 갖고 치유만 받으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또 삐져 나중에. 그죠?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 그것도 물두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봐야 되냐고요. 우리는 지옥에서 나오는 질병, 지옥에서 나오는 귀신, 그거를 바라볼 게 아니라 물두멍을 볼 때 음부를 보지 말고 윗물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계시록 15장 2절에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그 모세가 그 홍해를 건너고 올라왔을 때 그 3일째잖아. 묻이 드러났다. 그죠? 묻이 드러난 건 부활을 뜻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근데 그 부활이 해당되는 사람은 주님의 양인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깨닫는 영이 있어서, 깨닫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자꾸 들리잖아요. 그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죄를 아무리 져도요, 여러분은 죄 없다, 그게 받아들여져요. 근데 아닌 사람들은요, 자기 죄책감이 시달리다 자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늘이 열려 있지 않고 잃어버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알아서 그 목자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나 봐라, 네 안에 뱀 내가 죽였어, 너는 다 용서받았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계속 인과응보로 빠져요. 그 바리새인의 의라 그래요. 뭔가 열심히 해서 막, 제가 또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 볼 때마다, 간증할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 무슨 일이 터지면 뭐 내가 뭐 죄 지어서 그러나? 우리는요, 로마서 8장 38절 끝에 보세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어떻게 건드려? 아니 이게 아들의 권세인데 자꾸 무슨 일이 터지면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난 너무 그런 분들을 힘들어했어요.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졌던 안 졌던, 할렐루야, 퉁 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음란한 여인처럼, 그죠? 간음중에 잡힌 여인처럼 가서 네 죄를 다시는 짓지 마라. 그게 엄청나게 개입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퉁쳐줬다. 그때부터 죄가 안 지어져요. 근데 막 자기가 막 열심히 해서 막 죄를 안 지어, 탁 넘어져. 이것 때문에 그런가, 저것 때문에 그런가, 뭐 질병은 어디서 왔는가, 와, 엄마로부터 왔나, 아빠로부터 왔나, 막 조상이 몇 대째,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쓱 보는 거야. 그런 인간들이 몇 명이나 여기 또 앉아 있나. 얘는 오늘 여러분 무저갱에 그렇게 잡혀 있지 마세요. 오늘 그게
22장에 발락이 발람을 부르는 그 놀라운, 그러니까 십볼의 아들 발락이 그러니까 사단의 종자죠. 그래서 사단이 누구를 부르냐면 그 당시에도요. 이 토라가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400년을 이제 묵힌 다음에 출애굽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기를 주시고 유월절을 다시 시작하시면서 때와 법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예수님까지, 그죠? 그걸 하려고 계시는데 그 전에도 이미 노아가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절기가 있었고 그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지금 여기서 보면 십볼의 아들 사단이, 그다음에 발락이라고는 적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발람은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 발람은 욕망의 틈이라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 이름이 욕망의 틈이야. 그러니까 겉으로는 엄청나게 뭐해. 근데 내 내면 안에 남아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겨자씨 같은 게. 그것이 자라서 새들이 깃들인다 그랬잖아요. 버가모 교회. 근데 버가모 교회에 한 사람이 있어. 안디바라고. 여러분 안디바라고 생각나죠? 계시록 2장에 나와요. 버가모 교회. 안디바라는 단어가 뭐냐? 저항하는 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저항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예요. 여러분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티즘인 거 아시죠? 프로테스트, 항거하다, 저항하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2장 12절부터 15절에 그냥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혁주의, 그다음에 또 엔티세미티즘, 아니면 또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신사도 운동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돌아올 기회가 언제든지 있죠. 그런데 말씀 모르고 깨닫는 영이 없으니까 그냥 이스라엘 회복한다고 난리치는 분들, 그래서 예루살렘에 기도의 집을 그렇게 많이 짓고 앉아 있잖아요. 난 그런 게 무섭다니까요. 통통하게 살을 찌워서 적그리스도가 거기 앉으려 그런다고 거기 준비하시는 웨이 메이커들 있잖아요. 사단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깃들이는 공중의 새들이 와서 막 깃들이고 자기 밭에 같은 겨자씨인데, 공중의 새라는 게 사실은 악한 영, 귀신이에요. 귀신이 와서 깃들이는 겨자씨의 나무가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그게 바벨론이 된 건데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박국도 쫙 읽어보면 나중에 나훔과 스바냐 사이에 하박국이 있거든요. 나훔은 니느웨에 대한 얘기고 스바냐는 감춰진 자들, 숨겨진 자들. 이거는 여기는 뭐냐면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 7기 때는 소선지자를 집어넣어서 대선지자와 함께 읽고 거기 또 예레미야를 넣어줘야 돼. 못할 것 같아. 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려. 이게 뭐냐면 이렇게 딱 돼 있고 이 가운데에 하박국이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나중에 3장 16절에 내가 나중에 이걸 다 봤더니 환란을 기다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빨리 모아서 재난의 시작인 거예요. 샨통의 시작이, 해산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처처의 기근과 지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우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막 적그리스도가 오지 못하더라고 막 한국 교회 막 그냥 그 광화문에서 막 집회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참 무섭지 않아요? 우린 적그리스도가 빨리 와야 돼. 할렐루야. 지금 너무 좋죠? 점점 더 가까이 오니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 2층천 공중권세 레벨에 우리 묶이지 않아요. 무적행의 사자들이 올라와 봤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인데 사단보다 더 높지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때 우리 실력을 보여줘. 우리는 뭐예요? 보좌의 예배를 드리는 자. 우리는 시간에 제한된 차원이 아니라, 그래갖고 막 CERN이라고 스위스의 원자력 연구소가 지금 막 아비소스 한번 열어줘 보세요. CERN 저기 시바신이잖아요.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비소스의 아바돈, 아볼로원이에요. 파괴의 신, 인도 말로는 시바 여신을 갖다 놓고 그 어디에 CERN 원자력 연구소 앞에다 적어놓고 지금 뭐예요? 차원의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죠? 열어봤자 어디? 2층천 어디?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공중권세 잡으면 계속 떨어지고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떨어지다 무적행 열어. 그래서 막 둘이 막 친하게 지내려고 하다가 이제 저기 7층천에 예배를 드리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노라. 그들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거고, 막 이 예배를 막 드리려고 K-팝을 이용해 갖고 지금 BTS부터 제니에서 막 제니 막 이렇게 하고 난리를 치고, 그다음에 막 제이 호비야 소망 그 춤을 막 추면서 이제 합체가 되잖아요. 이번에 딱
이제 복귀할 때가 됐고 이제 그동안 좀 조용히 있었잖아요. 사단을 끌어내리고 있었다가 이제는 아비스라는 게 영어로 이제 아비소스 타르타로스 테홈을 영어로 에비스라 그래요. 깊은 골, 무적행. 아까 봤죠? 지옥의 가장 거기 문을 열으려 그래요. 얘네들이. 왜냐하면 사단하고 적그리스도한테 기운 받아갖고 뭐예요? 바벨론 만들어서 엄청나게 사치하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세상이 강남에 막 부동산 투기 일으켜갖고 막 뭐 몇 억짜리를 뭐 몇십억으로 만들어 놓고 다 거기 잡혀 들어가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강남에 있는 분들이 또 밥도 못 사 먹는데 요즘 대출 이자 때문에 차라리 수원에서 더 많이 사 먹는다는 얘기. 우리의 신실하신 자매님이 저한테 얘기해 줬어. 우리가 훨씬 나아. 아멘. 거기 왜 그렇게 집 없는 게 나 제일 좋은 건. 할렐루야.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니까 우리 집은 보석성이야. 뭐 여기다가 난리를 치냐.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요 그거 20억 몇십억 돈 벌었다고 막 자기 되게 부자 된 줄 알고 막 난리치는 게 바벨론. 특별히 강남 3구는 바벨론. 거기에 이제 안디바가 있긴 있죠. 거기서 저항하죠. 전세로 살면서. 할렐루야. 아우 재미로워. 그래갖고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갖고 막 이재명이 또 막 6억 대출 막 제안하고 막 그러면 돈 있는 자들만 집을 사냐면서 싸우고 또 막 그러면 돈 없으면 사지 말라고 또 이제 이재명이 그러고. 할렐루야. 이상한 혼돈, 공허하고 혼돈하고 한 개도 영양가 없는데 인생을 다 바쳐. 20, 30대가 집 하나 사갖고 맨날 쓰리잡 뛰어. 왜요? 그 이자 갚으려고. 나중에 이거 다 반값으로 떨어진다면 어떡할 건데. 이제 자살한다. 그러니까 빨리 자살하고 직전에 여기로 와야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지금 우리가 밥 세끼 먹으면 우리가 날파리 초파리 있어도 우리는 기뻐하면서 춤을 췄잖아요. 아멘. 우리는 상관없어. 뚫어져야 돼.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지 않아. 거기서 막 물이 바다처럼 흐르면서 막 거기서 막 가난도 없고 저주도 없고 막 다시는 어둠이 없는 그거를 맨날 그게 생명수라 그랬잖아요. 그 생명수의 말씀이 성령 안에 들어가면 이게 영생이 되고 영생이 생명수가 돼서 이거로 예배하고 이런 말씀들 때문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저는 여러분이 여기 왜 오는지 알아. 집에 가면 이게 또 물만 있잖아. 물과 성령이 이게 연합해서 화학작용을 이루면 영생, 생명수의 바다에서 막 열나무 실과가 줄줄 매고.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지만 천국을 끌어내서 사는 사람들이잖아. 천국을 증거하는 제자도 했잖아요. 너무 제자 증거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땅이 날파리와 촛파리가 뛰어서 내가 다시는 안 간다. 이제 안 하는 한이 있어도. 할렐루야.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발락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이라 그러거든요. 쿠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없게 만들고. 왜냐하면 땅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땅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은 뭐예요? 언약 백성. 우리는 언약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을 없애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에 제3성전 세워놓고 멸망에 가져간 것이 그 보좌의 땅 앉아 자기가 영원토록 여기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게 그들의 소원인데, 그들이 하는 게 막 드러내놓고 이 마르틴 루터처럼 유대인 학살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이미 1차, 2차 세계대전을 지나서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막 개혁주의를 비난하고 막 이러고 있지만, 사실은 더 무서운 게 개혁주의도 아닌 어떤 영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예수보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더 집중하는 사람들의 발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사실 7교회를 대표하고 있어요. 제가 7교회 얘기했잖아요. 에베소 교회부터 해서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그물 비유, 그다음에 진주 비유. 그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랴. 우리 돼지에게, 불신자들에게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가 천국 열쇠, 그죠? 우리 다윗의 열쇠, 열면 열리고 닫으면, 아니 뭐 풀면 잃어버린 영혼을 풀어주고, 잃어버린 영혼을 붙잡고 있는 이 무적의 영들을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준대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 묶고 풀 수 있는 권세. 그거 가지고 막 귀신 앞에서 쫄다고 귀신하고 맨날 싸우지 좀 말고, 잃어버린 영혼을 붙잡고 있는 무적행의 영이 있어요. 우리는요, 잃어버린 어린 양, 잃어버린 신부를 혼인잔치까지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비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원 됐어요. 예수 믿으면 정원이에요. 근데 혼인잔치는 재림이에요. 초림에서 재림까지 끝까지 세례 요한처럼 두중인처럼 신부를 단장해서 교회를 단장해서 주님의 혼인잔치 재림의 잔치에 계시록 19장 7절, 계시록 19장 8절, 계시록 19장 9절에 19장 7절에 혼인 기약, 이걸 정혼식이라 그랬잖아요. 계시록 19장 9절은 혼인 잔치, 이건 재림의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가운데가 뭐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오늘 그게 여기 나와요. 그 바달이라 그러거든요. 헬라어로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표현됐고, 이걸 예복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요? 구별된 옷이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은 홀로 된 민족이라 할 때 너희는 바달 샤칸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달, 너는 구별된 민족이야. 그게 어디 나오냐면 축복에 나오죠. 그죠? 자, 이 쭉쭉 얘기해 볼게요. 22장에 보면 십볼의 아들이 발람에게 가서, 그러니까 모압 왕이죠. 모압이 누구인 줄 아시죠? 롯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격가지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압의 왕 발람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로 보면 교회를, 사단이 교회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 언약 백성을 어떻게 조종하는지가 지금 나와요. 지금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이미 누룩이 가득하고 이제 겨자씨가 가득해서 교회가 바벨론이고 교회가 귀신의 처소예요. 근데 그 중에 이긴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시겠죠? 남은 자, 이긴 자, 보좌에 함께 앉는 자들이 그 안에 있다는 게 하나님의 천국이래요. 천국을 통해서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5절에도 이거는 비밀이래요. 천국도 비밀이래요. 근데 천국의 또 다른 비밀은 뭐냐? 이기는 자들의 비밀도 있지만 교회의 비밀이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불신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불신자는 어차피 돼지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 밭에, 마태복음 13장 24,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 가라지 심어놨어요. 교회 안에 겨자씨 심어놨어요. 교회 안에 누룩을 넣어버렸어요. 그 천국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바벨론이 확장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중에 안디바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디안 장로들, 모압의 장로들에게 이 발락이 모압 왕이었는데, 그가 22장 5절에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 부올의 아들 그랬잖아요. 욕망의 틈이라고. 욕망을 감추고 막 우리 사역자들 중에 막 선교 갑시다 하면서 막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그다음 맨 마지막에 나이가 드니까 막 그 공금 횡령하고 막 여기저기다가 자기 별장 사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발람인 거예요. 발람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을 7번을 축복해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을 보고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7장 22절 24절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하냐고.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오늘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통과되지 않은 자들에게 천국은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의 순교, 어쩌면 여러분의 자아의 순교. 근데 자아가 어떻게 순교되는지 아세요? 제가 제자 스쿨 했잖아요. 여러분 사역하지 않으면 자아가 있는지 잘 몰라. 여러분 열방을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일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 여기서 각자 스텝들 한번 해보세요. 와, 그때 내 자아가 이렇게 왕성한 줄 몰라. 아주 막 아주 얼마나 쓴뿌리가 막 물이 올라갔고 토시 살라져 있는. 그래서 내가 사역자 스쿨 하는 게,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그저 이렇게 엉덩이 쫓아다니는 그 양은 그냥 저기 문 밖에서 이를 내 갈면서 이제 개털 모자 쓰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하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석성으로 들어가려니까 사역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는 게 문화의 비유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달란트가 뭐예요? 듀나미스라니까요. 여러분 재능이 달란트래. 하나님의 사명이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막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해보세요 한번. 내가 그래서 언젠간 지부를 안 여는 사람들은 목을 베리라. 근데 지금은 이제 일단 조금 더 좀 보고, 할렐루야. 근데 뭐냐면 사역의 기회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잃어버린 염소들 막 머리를 아가서에 그러잖아. 장막곁 목자들 장막곁에서 염소 새끼를 치라고. 이야, 불신자 한번 길러보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양으로 바꾸는 과정에 여러분 안에 가라지들이, 쓴뿌리들이 통통하게 막, 여러분 내적 치유부터 막, 여러분 힘들죠? 힘드셔야 돼요. 웃기고 있어. 좋기만 하는 사람들 다 가짜야. 그냥 이 안에서 영과 홀에 막 절대적인 죽음이, 알곡과 가라지에 막 싸움이 막 일어나고, 한 주 끝나고 쓰러졌다가 다시 오고, 그죠? 다시는 안 가. 그러다 또 오고. 막 어떡하겠어요. 여기 생명수를 마셔야지. 하고 막 절대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 섬길 때부터예요. 저는요, 하나님 섬기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지 아가서에 그랬잖아요. 내가 거물지라도 아름답고. 하나님 섬기려고 침궁에 들어갔더니 되게 이쁜 줄 알았거든요. 제가 너무,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이러고 살았어. 나는 정말 피해 본 거밖에 없어. 막 이랬더니 세상에 아니더라고. 막 이 안에서 막 쓴뿌리가 막 얼마나 그 이제 음란 가나안 7족 속에 죄가 다 있어. 막 살인, 미움, 방탕, 분노, 음란 막 다 있어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7딸이라, 한 딸이라니까. 우리가 또 그 딸은 또 딴 데 있다고 생각하지 좀 많아. 정말 이런 게 힘들어. 막 자기한테 어플라이 안 하고 자꾸 막 누구네 집딸 뭐 이런 거 하지 마. 여러분이 그런 귀신 들린 7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 치료하시고, 수로보니게 7 귀신 든 자도 주님께서 뭐예요? 인과응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죄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선택됐어요. 그래서 죄가 안 져져. 주님을 진짜 메시아로 만나면. 아멘. 그래서 이 발람,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올의 아들 강가 부올의 아들, 욕망의 뜸의 아들. 자, 이름도 거기서 뭐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또 없애는 욕망의 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파지로 이렇게 단어 알파벳 하나하나로 그 뜻을 읽어보면 그냥 부올 하면 그냥이 아니야. 욕망의 틈. 그다음에 발람, 그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여버리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거 2개만 알아도 뭐 나머지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5절에 보니까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요.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제 사단이 볼 때 이 한 민족이 너무 무서운 거야. 이게 이제 출애굽해서 430년 노예로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얘네들이 나와갖고 자기네 그 땅에서 자기들이 먹고 있는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얘네들이 다 이제 먹을까봐 경제적인 막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레베루가 달라. 우리는 여기 기근 뭐 이런 레베루에 잡히잖아. 그러니까 검은 말이 뛰는데 포도주와 감람유를 건네지 말라. 막 무적행에서 막 귀신이 나오는데 우리는 입 맞은 자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소속이 한 민족이에요. 아멘. 암이에요. 암. 고이 가돌은 이방인이라는 뜻이고, 암은 이거는 사실은 이스라엘이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이 티끌가처럼 번성할 것이며 그 중에 4분의 1이 엄청나게 번성할 거란 말이 나와요. 그죠? 4분의 1이란 단어는 지체란 뜻이고 원가지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가지가 있잖아요. 원가지도 잘라버렸죠. 그 잘라진 가지에 이방인 교회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걸 4분의 1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엄청나게 뭐 티끌처럼 번성하겠지만 4분의 1. 그러니까 이거를요, 유대인의 남은 자, 이방인의 이긴 자를 하나님이 암이라 그래요. 언약 백성. 그 한 민족이 나와서 그러면서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발람이 이제 겁이 난 거예요. 한 민족이 일어나니까 그동안 바벨론이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우리 트럼프가, 그죠? 그리고 트럼프하고 네타냐후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점점 자기들끼리 세게 지금 하려는데 거기 지금 너무 놀라운 게 두 중인적 신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천국의 아들 딸들이 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43절까지 혼과 영의 가라지들을 다 정리하고 추수의 천사들과 함께 움직이는, 하늘의 보좌의 천사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세대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보좌의 내생물들과 함께 움직이는 바퀴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발람을 찾아가서 네가 복을 주면 복을 받고, 왜냐하면 너가 저주하면 저주한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가운데 유명한 선지자가 발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발람은 실제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래도 욕망의 틈이 있으면 결국은 마지막에 사단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아주 뿌리를 막 도끼자루가 막 여러분 나무 뿌리 탁 놓여야 돼. 지금 회개하라. 딱 잘라버려야 돼. 아주 쓴뿌리 막 통통하게 뽑아 있는 쓴뿌리. 우리 아버지 왜 그래? 우리 엄마 왜 그래?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쫙 뽑아갖고, 그죠? 주초를 깊이 파.
줄 깊이 반석 예수님 앞에 딱 세워야 돼. 그러니까 막 누구 탓하고 뭐 저 사람 원망 저 사람 탓 이런 인간들은 통통하게 물이 올라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비교의식으로 또 살잖아. 예전에 제가 얼마나 제 쓴뿌리 때문에 힘들었는지 막 내가 쓴뿌리 기도만 하면 벌써 내 안에 인삼과 같은 쓴뿌리가 보여. 누가복음 6장에 주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데 아주 깊이 파래. 주처럼 깊이. 여러분 깊이 파야 돼요. 그래갖고 막 무슨 생각만 하면 나는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걸어가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 왜 그랬대 막 이러면서 막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내 안에 무의식으로 막 돌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지명수배 보면 한 명씩 있잖아요. 쓴뿌리가 통통하게 지금 여러분 생산 라인에 있어.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아침에 눈을 뜨면 저도 그게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가 아니 예를 들어서 콘센트가 하나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 우리 남편이 바꿨구나 내가 이런다. 그때마다 내가 그냥 도끼로 이마까 네 안에 쓴. 그러니까 오랫동안 누구 탓을 하는 그 원망, 억울함, 막 내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됐다, 막 무서운 분들 많잖아요. 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아빠를 미워하다 보면 남편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도 걸어가는데 우리 아버지 왜 그랬다면서 걸어간다? 이걸 무의식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성령께 무의식은 성령밖에는 여러분 도끼자루 되지 못해. 그걸요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계시록 아니 로마서 6장 8, 9절, 6장 11절 그냥 말씀으로 십자가 못 박혔다고 믿으라. 막 믿으라. 그리고 드리라 막 6장 11절. 그래서 드려가 그런 거 없어요. 예배하는 거야. 그 7장이 또 24절 오라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 또 하나 있잖아. 그것도 막 성령으로 탁탁 쳐서 부활. 사망의 몸은 부활되고 죄의 몸은 십자가에 깨끗하게 해야 돼. 이거를 세례라 그래요. 여러분 증상 아시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막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떠오르지 않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되냐? 오늘 우리 지영자매 예배처럼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셔서 우리가 아름다운 거 이거를 늘 하셔야 돼. 근데 보통 때는 막 저 인간 때문에 콘센트를 또 바뀌었구나. 제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그걸 딱 집었어. 그러니까 이 새라는 의미, 참새라는 의미는 사단이거든요. 그리고 귀신이고 악한 영이 내 머리 위로 인페스테이션 떠돌아요. 참새의 까닭없는 저주는 우리 말씀 다 뽑아 먹은 다음에 우리 안에 이제 쓴뿌리가 타고 오면 얘가 숑 들어와서 인페스테이션에 떠돌다가 인헤비테이션 들어와. 그래서 그분 거주하셔. 할렐루야. 그냥 포제스트 거기서 아주 집을 지어. 거기다 옵세스트 이제 중독돼서 걸어서 강인데. 제가 우리 집안에 귀신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겪었기. 나는 이게 되게 많은 거예요. 지나가는 거. 뭐 왜 그랬대? 막 이런데. 근데 그때 내가 막 찬양하고 막 예수 믿고 그러니까 어떻게 새가 날아가 버리죠. 안 날아버려. 그렇지. 난 이런 집에 태어났어. 이렇게 하잖아. 내 여동생이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냥 쑥 들어와. 그래갖고 거주하셔. 거주하면서 맨날 사단하고 얘기하고 놀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확장이 쫙쫙 돼서 여리고가 딱 돼. 그냥 빛이 안 비쳐. 그럼 어떻게 돼요? 누군가가 나팔을 불면서 때리고 깔고 빨아야지 웩 하고 나가지. 하여튼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쓰러지는 분들 있죠. 어두워지면서. 여리고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성. 토 막 하잖아요. 토를 해서 빨리 뽑아내야 돼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내 내면에 나도 무의식한 이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생겨서 내가 할 수 없어. 근데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의 신부들은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들을 다 없애준다니까. 도끼자루가 나무 뿌리에 놓여갖고 막 저도 막 그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저기 누구지? 베데스다의 연못에 38년 단 병자가 네 죄 때문에 그랬다고 또 삐져갖고 예수님 고발하잖아.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니까. 뭘 또 자존심은 세워갖고 막 내 죄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서워. 요한복음에 5장과 요한복음 9장이 있어.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게 눈동자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창조주를 만나게 하려고 눈동자를 만드는 분은 죄 때문에 그렇잖아. 근데 이제 5장에 있는 그 죄인들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나는 다 억울해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고쳐줬는데도 삐지고 이제 막 안식일 논쟁을 만들어내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계속 그거 구분하라 그랬죠. 5장인지 9장인지. 9장 아니야 대부분. 할렐루야. 대부분 5장이야.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 발람에게 그러니까 발람의 능력을 발락이 아는 거예요. 왜냐면 그 메소포타미아 고대 그 중동에 너무 유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막 제사를 지내고 막 플렉스하는 거 막 하나님 음성 듣기 쉽네. 베니인처럼
막 너무 잘난 체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놀라 자빠지는 거죠. 그냥 맨 마지막에 음행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내가 암이라. 물론 베니인이 회개했죠. 모압 장로들과 7절에 미디안 장로들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또 굉장히 우아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지 않으면 주님 절대로 못해. 이런 분들 있죠.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음성 듣고 움직여 볼게요. 아주 웃기고 있어. 욕망의 틈이야. 그냥 기도할 때가 있고 순종할 때가 있는데 순종하라고 불렀으면 즉시 나올 것이지. 기도 좀 해. 자기가 무슨 하나님하고 그렇게 가까워? 그럼 하나님한테 음성 듣고 움직이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발람, 할렐루야. 언약의 백성을 무효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발람을 계속 꼬시니까 발람이 막 우아하게 소리 듣고 다시 시작해 볼게요. 그랬더니 발락이 더 높은 데로 데리고 더 높은 고관을 데리고 더 높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니까 또 발람이 너무 좋은 거야. 속으로 난 너무 좋아. 막 그러는데 속으로 아닙니다. 그래갖고 막 스님처럼 탁 앉아서 사리를 보여주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내매 내가 그대를 17절이에요. 그대를 크게 높여 존귀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이길 때도 점점 높은 곳으로 데려 상전 꼭대기에 들어가고 막 천하 모든 만국을 너에게 주겠고. 발람이 그거 또 겪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교회 로만 캐톨릭이 이것 때문에 교회가 갑자기 귀족으로 바뀌었어요. 사제들 봐요. 얼마나 막 홀리해 보이잖아. 막 옷 자주색, 그러니까 붉은색을 입어. 계시록 17장 18절에 음녀라고 나오는데 꼭 그 옷을 입어. 그리고 주교들이 모자를 써. 이게 뭐예요? 물고기 모양인데 그게 나중에 몰래 계신이 썼던 모자다. 보다 목사님도 검은 가운 입어. 그 말임이라고 입고 있는. 그런 걸 왜도 골라갖고 그렇게 입고 다니는데 이런 옷을 입지. 그냥 평상복 입지 뭘 홀리해 보이려고 그냥 막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고. 그러니까 막 로만 캐톨릭이 생기면서 그때 어떤 게 생겼어요? 엔티세미티즘이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했지만 결국은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하는 걸로 그 시대에 그거라면 지금은 또 반대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최고의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을 자 보세요. 19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보니까 아니면 보내면 되잖아. 거기 왜 여지를 남겨? 이 방에 유숙하라. 제가 이거 되게 읽기 힘들었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뭘 더해? 듣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뭘 더할까? 막 또 한번 기도해 볼게요. 이런 분들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알아보리라. 밤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그러니까 조건절이에요. 뭘 하려고? 부르러 오면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되 그들이 너에게 부르러 오면 그때 사인을 줄 테니까 그때 가라. 그랬더니 21절에 발람이 부르러 오지 않았는데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에 막 안장을 하면서 자 갑시다 하면서 간다. 나는 요거 20절하고 21절 사이가 너무 무서워. 그죠? 자기 욕망에 끌리고 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가니까 누가 봐요? 나귀가 봐. 나귀가 이퀄 예수님도 나귀 타고 오신 이퀄 겸손한 왕이란 뜻이에요. 겸손한 자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양과 염소가 마태복음 25장에 겸손과 교만이라고. 겸손한 자 돌이 떨어져서 가루가 된 자들은 하나님을 봐요. 마지막 시대에 읽어요. 여러분 안에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막 나귀를 타는데 막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28절에 보면 나귀 입을 여시니 그죠? 그다음에 31절에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이게 이제 갈라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계시의 영이 임하다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죠. 이건 여러분이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면 이게 밝히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시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하냐면 발람에게 이르되 35절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죠?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 것이다 하면서 나중에 쓰러졌을 때 이 원어로 보면 나귀가 발로 막 쳐갖고 발람하고 나귀하고 이렇게 엉그려져갖고 발람인지 나귀인지 모르게 막 쓰러져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발람의 눈을 열어갖고 찍산 거죠. 할렐루야. 나귀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십몇 년 동안 같이 있던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계시 영이 임하고 막 발람같이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막 지금 유명한 사람들이 하나도 모를 수 있어요. 이 메시지를.
정말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모를 수 있다고요.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23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나를 위하여 여기서 제단 7을 쌓고, 7이란 단어 여러분 7, 70 이게 뭐의 숫자라 그랬죠? 교회의 숫자, 이방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럼 교회를 뜻해요. 발람은 7 교회를 뜻해요. 아멘. 마태복음 13장, 계시록 2장, 3장을 뜻해요. 근데 발람이 7마리를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나를, 우리 주님을 위해서 단을 쌓는 거잖아요. 그때도 계속 단을 쌓다 그랬잖아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또 단을 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인데 자기를 위하여 7개의 단을 쌓고 7개의 숫송아지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9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축복인데 막 저주하라 그랬더니 거기서 단을 쌓더니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게 바다르라는 뜻이야. 바다르 셰칸, 산다, 거한다 이런 뜻이죠. 홀로라는 것은 외롭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거룩하다, 구별됐다. 이게 거룩한 세마포 옷이라는 뜻이에요. 희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외로운 거예요. 내가 왜 외롭지? 외로운 거야. 거룩해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인생의 해석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99.9%가 이걸 몰라요. 바벨론이 너무 세고 바벨론의 기쁨이 막 지금 뭐 세상 이길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기쁨이 우리 코앞에 와 있잖아. 근데 우리에게 뭐예요? 홀로 거할 것이라.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바달의 민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배달의 민족을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을 알았어요. 근데 배달 참 그렇죠. 바다르 이게 세마포, 희고 깨끗한 세마포, 바달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우리는 외롭고 바달인데 야곱의 티끌을 능히 세며, 그러니까 야곱이 번성한다는 걸 막을 수가 없다. 그럼 이스라엘의 4분의 1 이게 뭐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유대의 원가지에 붙여 있는 원유면을 말해요. 아멘. 사방을 말하지만 4분의 1은 사방의 한 것만 봐도 엄청, 그러니까 가지란 뜻이에요. 거기에 붙은 자들도 엄청나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토라와 지금 성령이 함께 있어요. 우리는 번성할 수밖에 없고 땅의 티끌을 누가 세냐고. 아브라함에게 준 큰 민족이 너에게 붙을 것이다. 아멘. 고이 가돌이잖아요. 거기서는 그게 우리한테 붙어서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데 발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이거 이스라엘의 축복이 너무 심한 거죠. 두 번째 예언을 또 이제, 그러니까 발람이 너 거기 있지 말고 이제 기분 나쁘니까 얘를 데려가서 또 이제 7 제단을 쌓고 또 7 수송아 7 양을 또 잡으라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다 보지 말고 끝만 보라. 끝이라는 게 단점만 보라. 뒷끝만 보라고. 뒷끝 장렬. 그 잘못한 것만 보라고. 흠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볼 때 끝 좀 보지 마세요. 할렐루야. 좋은 거를 봐야지.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다는 게 마샬, 비유로 말하되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주님이요 비유로 말해요. 무슨 뜻인지 해석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누가 해석해 주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성경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 비유를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인 줄 아는데 교회의 비밀이고, 나중에 교회의 비밀 중에 계시록 17장 5절에 음녀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음녀예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인 거예요. 그것을 이제 얘기하시면서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또 축복하는 거죠. 자세히 들어라 참새의 아들아, 십벌의 아들아, 거짓말을 하지 않고 후회가 없으시니. 로마서 11장 28절에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시면, 얘네들 죄 아무리 지고 얘네들 아주 못되게 처박혔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얘들을 끝까지 허물을 보지 않는데.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오늘 거기 붙어있는 여러분의 허물 끝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허물을 보지 않아요. 제발 알았죠? 여러분 아들의 요번이 루벤이잖아요. 루벤 달. 루벤이 뭐예요? 아비의 침상을 범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축복할 때 32장 33절에 보면 모세가 그 12지파를 축복할 때 죽지 말고 살아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고, 아들이 아들의 권세를 잃어버려도 오늘 돌아온 탕자와 같이 다시 한번
여러분 인과응보 아니라니까요. 주염염에 먹어도 들어오면 즉시예요. 오늘 여러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벌 받지 않고 허물을 보지 않으신대요. 이스라엘을 해한 복술이 없어. 막 내가 뭐 잘못했는데 막 누가 나한테 막 이재명을 누가 막 저주를 해갖고 막 내가 옛날에 너무 무서운데 막 김건희가 어디 가갖고 막 무당을 사갖고 이재명, 근데 이재명이 자기 생일을 그가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저주할 수 없대. 아니 생쇼야. 하여튼 우리나라 고종 민비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누가 우리를 막 찔러 막 찔르고 막 찔르고 죽어라 해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해야 할 복술이 없고 우리를 저주할 사술이 없어. 이거 통하지 않아. 내가 죄가 많아도. 이거 너무 놀랍죠. 제발 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걔들도 떡에서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해도 니네 백성들은 아버지가 주는 아버지의 교훈 때문에 니네들은 다 용서받잖아. 근데 왜 우리는 안 해줘? 그거 줘. 그러니까 막 아니 이 믿음은 지금 베드로도 없는 믿음,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없는 믿음, 막 인과응보에 붙잡혀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인간들, 간음증에 잡힌 여자 정죄하고 있는 나쁜 인간들. 그런데 수로보니 교인이 와서 딱 그러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즉시로 병이 났잖아. 오늘 즉시로 병이 나셔야 돼. 아멘. 우리 해야 할 복술이 없어. 어디라고 우리한테 이런 게 있냐고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고요. 아멘. 막 들소와 같고 막 그러잖아요. 이 움킨 것을 잡으면 이제 23장 24절에 보면 이제 Rising Lion, 네타냐후가 발람의 예언을 가지고 Rising Lion을 갖고 이번에 12일 동안 난리쳤잖아요. 이게 이제 이 말씀을 가진 거예요.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소새같이 일어나서 옮긴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 눕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란이 다 죽을 때까지 난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트럼프가 띠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삐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마스 헤즈볼라가 아니라 이란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이 네타냐후를 자기가 취임하자마자 초대했을 때 막 네타냐후 기대하고 간 거야. 이란 다 같이 차 없애십시다. 그랬는데 트럼프가 막 의자를 빼지면서 가자 지구를 리비에라를 만들게 뭐 요 정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성에 안 차 지금 네타냐후 지금 하마스하고 헤즈볼라 완전히 전멸시키려고 그러고 있고 최근에도 지금 그게 뭐예요? 이제 이란을 완전히 지금 이란은 2년 동안 핵을 못 만든대요. 휴직이 2년. 요때 빨리 들어가고 빨리 사역하고 막 우리 하늘 끌어내려가고 막 이스라엘에 막 지금 막 하나님의 축복이 막 선포돼서 남은 자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불붙는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우리가 성이 돼갖고 막 거기를 보호하고 지키면서 남은 자들이 주님을 보고 육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는 게 사실은 이제 유다의 사자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베냐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에 대한 예언이에요. 베냐민이 뭐 너는 움킨 사자 뭐 일이라 뭐 너 누워갖고 그냥 죽을 때까지 뭐 그러니까 베냐민이 뭐냐면 너는 아침에는 먹은 것을 붙잡고 있지만 저녁에는 네가 붙잡은 것을 나눠주리라. 이게 이제 메시아닉 주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유대인에서 점점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베냐민이 요즘 우리 메시아닉 주들이 우리 안에 막 나눠줘서 이거 토라 포션이 해석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안 줬잖아요, 자기. 그죠? 점점 이제 우리한테 나눠줘서 우리가 뭐예요? 그놈이 되는 거죠. 남은 자와 이긴 자가 같이 되는 거. 우리는 토라, 걔네는 예수 이렇게 해서 그놈이 돼갖고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네타냐후는 유다의 사자로 라이징 라이언이라고 했겠지만 실은 나는 이제 베냐민 요 사인을 가지고 니네는 라이징 라이언, 우리는 그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고 삐졌어요.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을 딱 듣는데 뭐냐면 부올의 아들 발람이 24절이에요. 그래갖고 네 장막들이 PPT 하나 열어주실래요? 그 십자가형으로 한 거예요. 저거 보세요. 가운데 언약의 말씀 언약궤가 있고 레위 지파 네 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근데 그 12지파가 또 세 지파씩 저렇게 항우를 지어서 전진하는 저 모습이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예표로 집어넣어서 이게 왜 아름다우냐?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순교와 여러분의 자아의 생명이 완전히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언약만이 내 안에 남았을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예요. 백향목 같고 백향들 같고 그죠? 이게 엄청난 파운 거야. 꿇어놓음이 숫사자와 암사자와 같은 일으킬 자 누구냐? 저 십자가 통과한 우리요, 그죠? 우리 십자가 우리 여기 목걸이만 달고 다니지 말고 십자가 주고 쓴뿌리 없으셔야 되고 여러분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아니잖아요. 제사장 나라잖아요. 우리는 세계가 우리에게 속해서 우리는 그의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완전히 십자가에 달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사망의 몸이 완전히 부활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아들의 권세를 되찾아야 되는 게 12아들에 대한 얘기고 베냐민까지 얘기잖아요 지금. 아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이제 이 몇 번째 예언이에요? 세 번째 예언이죠. 그냥 계속 네 번째 예언이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 엄청나게 막 기분 나빠하면서 막 발람에게 화를 내고 그러면서 14절에 발람이 이제 또 기가 막힌 거죠. 24장 14절에 이제 후일에라는 단어가 나. 아레트 요미라는 게 이제 말일에 대한 예언을 시작해요. 발람이. 그러니까 보세요. 엔타임을 다 알아도 적그리스도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해도 욕망의 틈이 있으면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도예요. 아멘. 남아 여지가 있으면 겨자씨 그거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교회를 새들을 끌어들이는 놀라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 음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네 번째 예언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면 한 규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엔타임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그러면서 셋의 자녀들을 다 멸할 것이라. 세트라는 단어인데 모압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에요. 모압이 지금 뭐예요? 모압의 왕 발락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의 자리에 앉은 모든 족속들을 내가 전부 멸할 것이고 에돔은 그러니까 격가지들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격가지에 모압도 있죠. 그죠? 셋도 모압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이죠. 그다음에 에돔이죠. 에돔은 이제 아말렉의 그 뭐 전초가 되죠. 에돔도 다 그들의 유산이 되고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남은 자들 어차피 안 된다는 얘기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엔타임이에요. 아말렉 지금 이란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만을 말하고 있고 아각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기를 아말렉은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이거 붙잡은 거예요. 이거 붙잡으면서 발람의 예언을 붙잡고 지금 라이징 선 그래갖고 막 일어나는 사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겐 족속을 바라보면 이걸 누가 가인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레갑 족속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레갑 족속은 내가 아주 복잡하니까 말을 안 하는데 뭐죠? 갈렙인데 워낙에 이방인이었는데 호밥 알죠? 미디안 장인어른 거기가 나중에 야엘까지 가요. 그래서 사단을 죽이는 마지막 야엘 드보라 전쟁의 야엘 있죠. 거기가 겐 족속이에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의 남은 자들이에요. 유대인과 연합하는 족속들이에요. 아멘. 발람이 아니라 겐 족속. 근데 그거를 누가 가인의 족속이라고도 해석을 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며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으리로다. 그냥 단단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라. 이제 가인과 이 셋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뭐예요? 이미 곁가지가 된 거죠. 아담에서부터. 거기 다 곁가지도 다 지금 쳐내는 거죠. 발람의 7번째 예언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스프다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시니 기띔에서 이게 로마죠. 서로 동로마죠. 이런 로만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짐승이 올라와요. 바다에서. 그래서 올라오는 7머리를 갖고 있어. 7머리는 애굽 아수르도 해서 바벨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헬라, 로마. 그래서 이게 7나라고 나중에 아무래도 이게 발과 철과 발로 돼서 로만 지금의 10뿔이죠. 마지막은 10뿔이고 이게 7 짐승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다니엘서 2장에도 나오고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13장에도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엔티세미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내가 그 자리를 찾아 먹으려고 하겠다는 그런 대적을 말해요. 근데 거기서 기띔을 로마라 그러고 에벨이란 단어는 워낙에 서로마인데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유럽도 무너지고 여러분 헬라도 무너지고 뭐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 자리에 왕으로 오실 것인데 그들을 붙잡는 언약 백성들은 막 티끌처럼 번성할 것이며 반석처럼 견고할 것이며 우리의 죄를 묻지 않을 것이며 이 하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걔네들이 올라오지 못하는 보호자 예배를 끌어내려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방과 번개와 내성과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와 천사들이 거기다 뭐예요? 우박과 번개와 내성과 지진 막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보좌 예배가 오늘 PGI의 예배가 되길 바라고 자꾸 우리가 PGI라 그러니까 자꾸 기도단체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외부 사역자들이 계셔요. 우린 기도단체가 아니에요. 통치단체지. 어떤 사역이 감당할 수 없는 깨닫는 영이
여러분 생수가 있는 자들이에요. 목마르지 않는 영생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까 그 네 지파로 했지만 에덴의 네 강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 보좌에서부터 물이 터지고, 그죠? 성전에서부터 물이 터지고, 계시록 21장에는 그 보좌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강 좌우에 물이 흘러서 12나무, 제가 생명나무 이렇게 크다 이렇게 돼 갖고 한 나무라 그랬잖아요. 거기 12실각을 맺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국을 치유하고 만국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다달이 보여줘. 르벤의 달. 지금은 이제 담무스의 달이잖아. 이 담무스의 달, 이제 조금 있으면 아부월이라고 하는 이 달에, 이 여름에 아주 우리의 오순절의 신부의 영성을 막 새처럼 뽑아 먹으려고, 여러분. 이 더움을 통해서 또 담무스가, 또 아부월이 와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언약 백성, 우리의 정체성을 새처럼 뽑아 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침투해서 또 뭐예요? 또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또 막 누룩이 들어와서 우리를 바벨론화하려는 이 세력 앞에 우리는 오늘도 덥지만, 오늘도 또 여기 앉아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종말을 알고, 그런데 나중에 마태복음 25장에도 종말을 다 알아 열처녀가. 그런데 기름 부음이 어디까지요? 주님의 혼인 기약이 아니라 혼인 잔치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단장해야 돼요. 우리는 불타는 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교회 이긴 자들을 단장해서 세례 요한처럼 휘바람 불면서 그는 흥하여갔고 우리는 쇠하여 하리는 그 십자가의 생수의 강이 배에서 터지는,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생명수를 마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막 전 세계 교회 막 다 지금 누룩이 들어와 있고 지금 전부 다 가라지도록 가득 차 있고, 여러분 안에 어떻게 돼요? 지금 겨자씨에 귀신들이 닫혀 있는 교회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나훔의 니느웨가, 바벨론이 나중에 스바냐에 숨겨진 자들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리고 하박국에는요, 내가 뭐라 그러죠? 물이 바다를 덮으니까 성전을 봤잖아요. 그리고 나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휴거를 얘기하고요. 하박국 3장에 보면 그가 대만에서, 자, 지상 재림, 공중 재림을 파루시아,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 6절에 보면 아펜테티아 이런 단어가 써요. 파루시아, 공중 강림. 그러면 성도들이 주님을 영접, 이 뭐예요? 아펜테티아, 모시고 내려와요. 그걸 지상 재림,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뭐예요? 대만에서부터 하박국 보면요, 그 거룩한 자들이 주님과 함께 행진하면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하면서 그 골든 게이트를 열고 들어가요. 천년왕국에. 주님이 잃어버린 보좌를 되찾, 문들아 머리 들어라, 적그리스도야 나가 동그라져라. 이게 예배자들이에요. 예배자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적그리스도 너 그때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 1장 2절 사이에 반역해서 온 땅을 아담까지 다 잡아먹고 가데스 바니에서 잡아먹고 또 발람 세우고 막 난리치고 막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속사 없었던 일을 하고 지가 거기 다 차지하려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그리고 막 BTS 예배 드리잖아요. 무적행은 열려라, CR 원자력 발전소 열려라, 4차원 막 엄청난 기술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거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홀로예요. 우리는 홀로 거주하는, 외롭지만 우리는 택한 자들이고, 우리의 죄를 묻지 않고 우리의 끝에 말을 하지 않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너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언약 백성의 그 정체성이 우리 PGI를 통해서 점점 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사방으로 퍼지는 에덴의 강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6월절을 회복하시려고 출애굽기 12장부터 6월절 어린 양과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게 하시고, 예수님이 또 회복하시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고 성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이 마침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완성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때와 징조와 계절과 시를 만드시고 우리를 제자라고 말씀하시며, 넷째 날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렇게 오순절에 성령을 받을 자들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때와
절기와 하나님의 표적을 가르치신 하나님의 비밀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절기를 알아버렸습니다. 해와 달과 별, 하나님의 빛난 언약 백성은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표적을 알고 하나님의 모에딤 절기를 합니다. 절기 따라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절기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을 넷째 날 빛나게 하시며 하늘의 절기와 하늘의 표적을 깨달아 반사하게 할 하나님의 제자들을 나다나엘을 다섯째 날 부르시며 너는 휴거할 것이다. 여섯째 날 장독을 여섯 장독을 하나님 천년왕국의 대속죄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시와 표적과 그 계절을 우리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계절 따라 움직입니다. 절기 따라 움직이는 독수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표적 따라 움직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고 주님이 우리의 구속자고 주님이 우리의 심판자인 것을 알아 함께 다스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영생이여 나를 아는 자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네. 나는 욕망의 여지를 두지 않으리. 내 안에 자의 생명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서 온 사방에 생명이 되리라. 모든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다 굶주린 자들에게 나는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되리라. 성령과 신부가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의 샘에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원하거든 값없이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라. 누구든지 굶주리거든 나의 물을 마셔서 나의 예배자여 보좌를 끌어내리는 예배자 하늘을 침노하는 자 보좌의 삼층천을 끌어내리는 자 하나님의 마차가 되어 바퀴 안에 영이 되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 루벤의 달에 나의 아들아 너는 살아날지어다. 너는 살아날지어다. 베냐민까지 모든 오른팔의 아들이 되어 번세의 보좌의 아들이 되어 모든 것을 끝까지 먹으리라. 나눠주리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한 세 사람의 언약 백성 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두 증인의 장막이여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좌의 생수여 십자가로 인을 맞은 자 주님을 따라가는 어린 양 이마에 십자가의 인을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 나는 이미 천국 안에 있네. 이미 나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영원 안에 있네. 백향목의 영광이여, 백향목의 영원이여. 보좌의 노래, 동산이 나의 신부야. 동무들이 너의 소리에 기울이, 동산에 있는 나의 신부야. 노래를 부르라, 영원의 노래를 부르라. 나의 포도원, 지키지 못했던 나의 포도원이 이제 내 앞에 있구나. 적그리스도 앞에 있는 예루살렘. 오, 발하몬에 솔로몬이 있어. 솔로몬 돈을 천으로 쓸지라도 그곳이 바벨론이네. 바벨론의 솔로몬의 동산에서, 바벨론에서 나는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남은 자여, 이긴 자여. 교회가 바벨론이 되었고 이것이 비밀이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되고 마지막 때 기독교가 바벨론이 되도 안디바여, 저항할지어다, 저항할지어다.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여, 저항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베냐민아, 너의 움킨 것을 나눌지어다. 이긴 자여, 남은 자여, 우리가 불붙는 성곽이 되어 눈동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눈동자와 같이 교회를 지키고 교회의 겨자씨와 교회의 모든 누룩들을 제거하며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위로부터 내려올지어다, 위로부터 내려올지어다. 바벨론을 다 무너뜨리고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새로운 예루살렘 성이 입혀질지어다. 온 땅이 바벨론이 되어도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을 끌어들이는 나의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나의 사마리아 여인아, 노래할지어다. 오, 보좌의 유리바다 위에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음녀 바벨론을 주님의 성으로 덮어라. 불이 바다 덮음같이 영원히 무적행을 덮고 무적행에 빠진 모든 자들 다 풀어내리라. 풀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너희가 불면 하늘에서 펴리라. 하나님의 신부들을 묶고 있는 바벨론의 음녀의 술 취함으로부터 오늘도 풀어날지어다, 풀어날지어다, 풀려질지어다. 모든 무적행의 사자들은 묶임을 받을지어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나의 백성을 내어놓으라, 나의 백성을 놓아놓으라.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아 모두 다 무너질고 다 불못에 던지고 알곡들을 붙잡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부터,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일곱 족속부터, 우리 안에 있는 일곱 영부터 수로보니게 여인의 아픔, 막달라 마리아의 일곱 귀신 다 무너질지어다. 살인과 음란과 미움과 분열과 모든 더러운 일곱 영들 오늘 우리 가운데 완전히 여지를 남기지 말고, 여지를 남기지 말고 오늘 도끼자루가 우리 안에 가지에 놓인 것처럼 뿌리가 뽑힐지어다, 뿌리가 뽑힐지어다. 말씀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영생으로 들어와 혼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덮을지어다. 질병은 떠나가라, 상처는 떠나가라, 모든 죄성은 완전히 묶임받고 떠나가시고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의 성령이 법이 되어 아들의 번세를 회복할
하나님 담무스 니무롯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는 루벤 하나님 베냐민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아들됨의 권세가 회복되는 담무스월에 이긴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카벨라벨라랄라랄라 올랄라랄라 에스칼라베스칼라랄라 오라랄라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의 행하심에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마지막 아마겟돈 7 대접이 쏟아질 때 열병이 던지고 모든 핵전쟁이 시작될 때 하나님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높이사 우리로 주님의 가장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환난을 기다림으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휴거의 기쁨이 우리를 덮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자들의 행진이 바란산에서부터 바산까지 예루살렘까지 감람산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